샬롬. 오늘은 고난주간의 종려주일 이후로 3일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3월 5일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와 또 주삼 규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수요일에는 찬송을 함께 들으시면서 예배 형태로 좀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먼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면서 우리 말씀 묵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받으심 또한 그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께 드리면서 그를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사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었고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 절망적인 가장 불쌍한 그러한 죄인들이었지만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늘 하루하루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심정 가지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조3교재 168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은 이 향유 옥합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었을 것을 하면서 그것을 허비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며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녀의 헌신과 그리고 섬김의 행동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의 사건은
마가복음 14장뿐만 아니고 나머지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공통적으로 실려 있는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있어진 사건입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함께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신학자마다 조금씩 이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의 어떤 배치나 또 내용 면에서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 시기나 또 내용적으로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큐티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그런 점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오늘 이처럼 이제 3일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수요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베다니에 이르러서 아마 이 베다니의 집은 이 나병 환자의 집은 아마 한 번으로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유대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두 곳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요단강 바로 북쪽에 보면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 하시면 이 감람산 바로 동편에 있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또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보면 동네의 이름이 좋으면 아니면 그 동네 이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아마 가까운 곳에 똑같은 이름의 두 개의 다른 동네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쪽으로 방향을 이제 틀어서 어디로 올라갔냐면 바로 베다니와 그리고 벳박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했다가 다시 이제 내려가는 가운데서 이제 벌어진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르렀을 때에 한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면 바로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성경에 보면 이 집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가 머물고 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머물고 있던 그런 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몬은 나병에 걸려가지고 다시 말하면 악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아마 그 병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마 치유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아마 식사에 초대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식사를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갑자기 한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자라고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이제 보면 바로 나사로의 누이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으로 이제 본문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 옥합을 이제 깨뜨리는데 그 옥합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그 당시에 인도 지역에서 그 산악에서 얻을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그런 향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이것의 가치를 얼마로 지금 환산을 하냐면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런 거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보통 1데나리온이 당시에 남자들의 하루 품삯이니까 거의 1년에 해당되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약 어떤 사람들은 약 3천에서 많게는 한 5천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큰 돈의 가치를 갖는 이 옥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이제 결혼하려면 지참금을 갖게 되는데 이 지참금 중에 바로 이 나디 향은 최고의 가치를 갖는 그런 옥합에 담겨진 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주 귀하고 그리고 값진 이 향유를 갑자기 예수님에게 와서 그걸 옥에 담겨진 그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어떤 본문은 발에 부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머리에 부어진 것이 이제 발까지 내려오게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여인이 이 머리로 아마 그 머릿결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런 행위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걸 팔았으면 거의 300데나리온 이상의 그런 돈인데 아예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나눠줬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왜 이것을 깨뜨려 가지고 부으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가만둬라. 이것은 이 여인이 허비한 것이 아니다. 쓸데없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나의 머리에 이 옥합을, 나드한 옥합을 부은 것은 좋은 일, 아주 옳은 일, 선을 행한 것이다. 왜냐? 이것은 나의 죽음을,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예비한 행위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부분과 뒷부분을 보면 오늘 내용과 전혀 정반대의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정말 사랑과 헌신을 보이는 데 반해서 그 앞에 나오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맞이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예수를 죽일 방도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본문 뒤에 누가 나섭니까? 10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이 감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거기에서 지금 아주 악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주 악독한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도 결국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예수를 죽일 방도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한 여인, 이 여인은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예수의 그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쏟아 부었습니다. 전적으로 다 헌신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양상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죽으심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예수와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박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죽으심을 늘 감사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포기하면서 예수님께 헌신과 사랑을 표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귀한 물질, 내 지혜와 지식, 나의 모든 재능들을 다 총동원하여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 행위를 깊이 있게 칭찬하십니다. 당신은 허비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한 행위는 바로 내 장래를, 십자가의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니 당신이 행한 이 헌신, 그리고 이 행위는 반드시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행한 일이 말하여 줄 것이고 그것이 기억될 것이다. 자, 이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응답돼서 지금까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이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이 여인의 행위는 계속적으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기는 기록되지 않지만 한 가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은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 다시 한번 왕으로서 이제
올려지심을 의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이제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예수는 단순한 정치적인 왕이 아니십니다. 칼과 창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여 평화를 가져다주는 세상의 왕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은 그런 왕을 추구하고 그런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어떤 왕으로 그가 오셨습니까? 그는 겸손히 인간이 되셔서 나귀타시고 오셨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가 친히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바쳐짐으로 죄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여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그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세워지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당신의 몸이 죽어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사가지고 그들을 새로운 백성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 그런 나라를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의 죽으심을 통한 왕의 등극,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래서 온 세상과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이 여인이 물론 알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까지 알면서 그가 붙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차 옛날 과거에 보면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고 사울이 왕위에 등극할 때에 그가 머리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은 자 아니겠,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왕권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로 임명된 것처럼 예수님은 이 사건을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십자가에 죽어서 장례가 될 터인데 그 장례는 단순한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이제 다시 내가 왕권을,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제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그 통치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이제 준비한 사건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 당신의 이 향유 옥합 사건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해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 사도 요한은 새롭게 성경을 예수님의 이 향유 옥합 사건을 해석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저자의 묵상을 주삼 규제 있는 것들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의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 특별하고 소중하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죽음의 길을 걸으셔야 했고, 그것은 이 땅에서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이별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슬프면 우셨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셨으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임박한 죽음을 예감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명절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분명 힘들고 괴로우셨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껏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위한 성도의 희생과 헌신은 때로 그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주사함 교재에 나오는 무릎 기도를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본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물론 이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한 여인의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제 만들어서 예수가 진정한 왕이 되어 통치하는 그런 나라, 그런 새로운 나라의 시대가 열려질 것을 이 본문 사건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처참하거나 비참하고 실패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러 가시는 것을 괴롭다, 슬프다, 비참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곧 이제 나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또한 기억하고, 또 이 여인의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굳이 제가 권면을 든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여인과 같이 가장 값진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들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또한 희생할 줄 아는, 또 섬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쓰고 남은 것, 여유가 되면 하는 그런 주를 위한 섬김 말고요. 시간이 없었어, 물질이 없었어, 내게 뭐가 없었어, 자꾸만 핑계하면서 이런저런 사유를 대면서 주 앞에 헌신하는 것들을 외면하거나 또 불순종하지 말고 기꺼이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분의 헌신의 삶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묵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